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76편입니다. 오늘 76편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셔서 당신의 왕도인 시온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이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일명 시온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2정에서는 76편의 표제에서 아수르에 가나요라는 구절이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바탕으로 76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의 침공을 극적으로 극복한 사건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알려지다로 번역된 노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주권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큰 위기에서 구원하신 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살렘에 장막을 두시고 시온에 그분의 처소가 있다는 선언인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결국 시온과 함께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굳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고대 이름으로 일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살렘을 통하여 샬롬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의 사건과 샬롬을 쓴 의도는 3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을 비롯한 전쟁 무기를 부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끝장내시고 평화를 일구어 내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표현은 장막과 처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의 장막이라고 번역된 소크는 사자굴을 의미하고요. 처소로 번역된 무오나도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의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시온을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굴과 은신처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적의 군사들은 원래 용맹한 전사들이었지만 싸울 군사가 없어서 무장 해제당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 빠져든다는 표현은 곧 죽음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앨런 로스라는 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잠에 빠질 것이며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잠을 잤다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은 그들이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기로 고집스럽게 작정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때에 그들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세고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자신의 손을 쓸 조차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손이나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거꾸러져서 반격할 기회가 없고 심지어 무기를 잡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6절에서도 죽음의 참 모티브를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말과 전차였습니다. 이 모든 패전의 근원에는 승리자 하나님의 꾸짖음, 곧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출애굽 당시의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과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 가운데 승리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승리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 온 땅이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 심판의 목적이 이 땅에 사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요.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머지 분노도 제어하셔서 지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다면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임금 위에 군림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경고인데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최근에 경험한 일이 이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입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승리자로 등극하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전쟁을 걸어온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온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등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바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자로 등극하며 판결을 내리시는 까닭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76편은 우리들에게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승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